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은 복음을 지속시키는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그래서 어제는 불신자를 향한 복음과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였다면 오늘은 복음을 지속시키는 메시지에서 우리 기존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속, 복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영적 상태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가장 기존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교회관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어제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탄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운명저주 8자에서 성공하는 그 상태를 보여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의 관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이 상태가 정리되는 만큼 우리가 이미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임마누엘 속에서 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두고 교회가 1순위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1순위에 두는가, 내가 무엇을 구심점으로 두는가, 내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하고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교회관도 정확하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내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는 상태죠. 그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현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시면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성취되신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16절 이후에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고 이것을 믿는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행되고 세워지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자의 역할로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을 시인한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죠.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지속이 되냐? 예배의 축복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꾸 다른 것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배 때에 이미 답을 얻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것으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받게 되는데, 이제 예배 때 이게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다른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서 실제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져서 이 말씀 성취인 삶,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전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곧 실현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걸 따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그 말이잖아요. 진짜 네가 말씀을 믿냐? 그렇다면 말씀에 따르는 행위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 하면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믿는다 하고 실천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으면, 음식도요, 감동받으면 어때요? 맛있게 먹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나 이거 줘야지, 내가 누구랑 같이 그때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힘을 얻었다, 이 순간 자체 영적 상태가 기도의 상태요. 그때 현장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24 속에 인도하시는데,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밖에 없습니다. 25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24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음의 집중이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이 상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도 복음 외에 오직 다른 것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것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죠? 우리가 구제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거와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흑암을 이길 권세, 영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회복된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구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도 내 부모를 먼저, 그리고 남하고 문제가 있으면 화해부터 하고 와라라고 예배 때 먼저 할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또 약하게, 또 우리가 희미해지면 이걸 타고 사단이 또 우리를 혼미케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아예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와 그냥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취,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오직 유일성의 구원자로 성취하신 그 언약을 24 누릴 때 오는 응답이 25, 26 영원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게 믿어지고 될 때, 이때 참 행복이
이때 발견이 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세상 사람이 점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미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미리 보는 응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는 전도 속으로 미리 보는 전도잖아요. 시험 볼 때 미리 문제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쉽죠. 기대되죠. 그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언약 없이 하기 때문에 점치는 것 같다라는 건 언약과 관계없이 나의 성공적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의 성공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막 점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인생을 미리 보고 가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응답할 테니까 너도 먼저 내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게 하시겠다, 말씀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언약 말씀이 놓치니까 다른 종교나 무속에게서는 이렇게 다른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말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말씀이 믿어지면 보여지는 게 있죠. 말씀이 인정되고 말씀이 나에게 기준될 때 고심점 될 때 말씀이 정말로 그걸로 결단될 때 보여지는 꼭 해야 되는 전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마저 유일하구나. 이 방법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숙부터 팀 합숙 뭐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전도 합숙 이렇게 봤는데 결국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그 시대의 전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수록 이것이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존 성도들이 복음을 지속시키는 위해서 지속시키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우리 1번에 본론의 1번을 보니까 원래 인간이 누구냐? 원래 인간.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요. 이게 믿어질 때 28절이 따라오고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따라오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 권세가 있음, 영적 힘이 있음을 알고 학업을 하고 그것을 알고 업을 해라. 그래서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힘을 얻고 가면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오는 게 미리 응답받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가 끝난 거죠. 근본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죄와 육신과 세상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문제죠. 이걸 가지고 역사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393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근본 문제를 끝내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그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게 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하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갈 때 그것이 현장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기존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삶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메시지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끝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 여기서 이제 237 치유 해야 될, 그래서 영적 썸밋, 후대를 영적인 썸밋으로 세워야 될 이유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일한 길과 어디서든 적용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게 되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는가, 정확한 언약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이면 계약이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 어려움은 기회와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보는 게 재미있겠죠. 근데 답을 못 외우면 이제 시험 보는 게 힘들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시험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땐 쉬워요. 왜? 그거 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예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하물며 세상 공부도 선생님들이 미리 말해줘요. 이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까지 아니라 이게 중요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어설피 듣다 보면 다 놓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만 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24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25 영혼은 온다. 그게 이제 미리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자꾸 세상 방법,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저번 주에 어제 기도 수첩이 세 가족인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접 운동 그러기 위해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393 기도 속의 24입니다. 이것만 되면 393 기도가 24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흐름 속에 가면 됩니다. 성경적.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경적으로, 말씀도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학도 실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을 자꾸 성경 중심으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또 내일 목사님이 오후 5시쯤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또 주일날 24일 날 그죠 예배와 그다음 이제 2부 성타 전야와 이 스케줄들이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번 주가 진짜 집중 시간이다. 진짜 내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셔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번 인도 받으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금식 기도원 가잖아요. 또 우리가 그냥 기도원 가서 막 이제 마음을 모아 집중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해 응답을 받기 위해서.
24일이 또 주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집중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만 이렇게 집중해도 하나님 미리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나 집중하여 성탄 전야를 두고 영적인 기도 속에서 계속 인도받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봐야 될 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마음껏 기도하는 기도원 가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내가 기도 때문에 말씀 받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그게 또 우리 합숙이었고 24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최고로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 속에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계속 질문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하겠다. 왜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하나님 말씀 갖고 깊이 기도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미리 응답받고 미리 보는 전도운동이 내 평생에 달려갈 전도운동이 그려지고 확신되어지는 오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목사님이 오시는 발걸음과 또 한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또 남은 시간을 두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